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뜻도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경제, 또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또 우리 안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모임도 참 못하고. 우리 기독교에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만찬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뺄 수 없는 하나의 거룩한 무엇이랄까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또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사실 예배의 하나의 요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그날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꽃을 선물하는데 시들어져 가는 꽃과 아주 생생한 꽃을 선물했어요. 근데 두 가지 선물했는데 이 사람이 시들은 꽃은 나는 그런 가지고 가지 않겠다. 나는 싱싱한 꽃만 가져가겠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시들은 꽃보다 어떤 꽃이 좋아요? 네, 싱싱한 꽃이 좋죠. 하나님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좋고 나쁨을 아시는 하나님도 시들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귀한 생생한 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시들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는 뒤물릴 수 있지만 이것은 뒤물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시간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하나님을 창조하라는 생각하라는 이 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껏 활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연세 많다고 해서 나는 틀렸네 그러면 안 돼요. 또 연세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뭔가 찾아서 생각하면서 할 때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7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이상 고통당하다가 종소리하다가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많은 큰 재물과 더불어 이끌어내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세요.
본인이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전부 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러면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따라오라 하느냐? 분명히 이럴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 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10가지 이적과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많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의 큰 재물을 주면서, 바로 왕은 큰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보냈습니다.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배고픔과 목마른 것. 그러함에도 애굽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이었어요. 뭐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백들 굽는 그런 고통.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면은 할만하겠죠?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없이. 더 가혹한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갖기 위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남자는 놓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가졌던 자녀를 놓는데 남자아이는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여자아이들만 살려줍니다. 얼마나 가혹해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야에는 불뱀들과 정갈,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이 공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내일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왜? 인간의 그 연약성도 알고 그 강야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뭐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임신한 동물들도 있고 많은 이 동물들을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종들도 있겠다, 짐승들도 있겠다. 그걸 이 메마른 캄박한 강량을 지나간다는 것은요, 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대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또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물을 주셨고, 배고파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이 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다면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런 고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무엇이 필요하고 간절히 간구할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간절히 구해보세요. 지난번에
본문 말씀 생각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원망 불평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또한 용서하면서 아이 다루듯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원망 불평을 해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징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보다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우리 피곤하실 텐데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이 탈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주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길래 그냥 따라오라면 안 따라오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모든 행동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놓으셨으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멸시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멸시하는 죄입니다. 멸시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인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했으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백성을 이끌어내고 얼마나 하나님이 대노하고 화가 났으면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염병으로.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나라를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했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악하였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고만 알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징계잖아요. 그렇죠? 징계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의 축복의 땅을 받고 이게 나왔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정탐꾼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아, 여러분 잘 아시네. 12명. 그 12명을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좋고 나쁘고 또 열매, 유모 모두 상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꾸 그래 하니까 그래 좋다 갔다 오라 말할 수 뿐이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틀렸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틀렸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도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지금 앞에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환경을 보고요, 지금 앞만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 기도로서 이 나라를,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이 타락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질병으로서나 전쟁으로서나 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님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로 회복되면서 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결론의 말씀을 한번 맺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회개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길래 매일매일 회개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참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지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을 치고받고가, 이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사인 나로서는 큰 죄가 뭐냐면요,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걱정했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 환경을 보면서 근심걱정했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잠시나마 나는 죄송합니다, 또 의심했습니다, 또 어려움을 보면서 또 낙마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세상적인 죄도 말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죄예요. 할렐루야. 불신한, 사업이 좀 망하면은 하나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다. 나에게 남들은 걸리지 않은 암병이, 죽을 병이 걸렸다.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통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지금은요 괜찮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자밥이 될 수 있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멀리 기양살이 갈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님 고맙습니다. 너는 고난이 올 때 나에게 기도하라.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진짜 나를 믿는가 보자. 그 위에 하나님께 약속한 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이 준비되어
오늘 여기 민수기에는 이 사람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죄를 지어요. 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 바칩니다. 나는 순교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말은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거, 교회에 기도에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고 이랬다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은 꼭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너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 도대체 언제 나를 믿겠느냐?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왜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지고 저녁에 상관들 눈치 보면서 또 구전 일, 어려운 일, 요즘 식무살이가 없죠. 식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남 밑에 구전 일, 오만 일 다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인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 나이 들면은 끝나고 죽거나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은 바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도 할 수 있고 힘든 일이라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허들에 진짜 나는 엄청난 남들이 알아보지 않는 일을 하는데 옆에서는 좋은 차에 타고 가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일시적으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언정 그래도 나는 저보다 더 큰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는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신약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곧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인간의 완악성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또 아직까지 개혁 성경 개정판 성경하고 또 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지금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지만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을 뿐이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적과 이적 자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큰 여러분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에 와 죽은 사람 살아나. 야 암병이 나섰다. 병이 나섰다. 대단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모든 것을 이기게끔 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기적과 인적을 베푼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에서 참 매일매일 회개해요. 진짜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믿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조그마한 사건 사고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적어도 멀리 있는 또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나약함을 통하여 환경과 앞에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환경보다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하나님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원망 불평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면서 꼭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하여 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는 이 질병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